경영학 서적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인용하여서 굉장히 유명해진 개념이 있는데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이겨내는 합리적인 낙관주의다. 현실에 기반한 낙관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미국 전투기 조종사였던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베트남전 때 8년 동안 포로 수용소 생활을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8년 만에 사실은 수용소에서 나와서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석방이 되어져서 그리운 가족품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오게 된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어떻게 그 포로 수용소의 상황을 견뎌내고 8년이나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스톡데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의 끝에 대한 믿음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풀려날 거라는 희망을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국에는 성공해서 그 경험을 돌이켜보아도 바꾸지 않을 내 생애의 전기로 전환시키고 말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기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 희망이 그를 살렸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처럼 끝까지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역설이 나와요. 패러독스가 나와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갈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이면 나갈 거야 라고 말하죠. 그 다음은 추수감사절, 그리고 다시 다음 크리스마스를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상심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막연한 희망과 막연한 낙관주의가 결국은 사람을 상심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또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또 한 면이 되는 겁니다.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핵심은요, 근거 없는 희망을 이야기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절망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희망은 헛된 희망, 사람을 크게 낙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헛된 희망으로 삶을 지탱하려고 한다면 사실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애가를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인 애가를 불러야 할 만큼 현실은 참으로 참혹하고 비참하고 참사의 현장과 같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애가를 노래함으로 우리의 희망이 이 참사와 같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이 애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럼에도 우리의 희망이 믿음에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애가의 노래가 하는 긍정적인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포로로 사로잡혀간 상황을 노래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때에 당한 슬픔을 1인칭인 내가 노래합니다. 참 슬프다 이 성이여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내가 나의 입장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슬픔의 노래를 혼자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 애가의 마지막 5장은요 노래에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기도는요 혼자서 부르는 애가가 아니라 함께 이 모든 재난을 겪고 살아남은 이들이 같이 부르는 공동체의 합창 기도의 형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노래가 기도로 바뀌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고요. 한 사람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로 바뀌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인데, 누가 구하는 거예요? 나 혼자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구하는 거예요. 나와 너와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애가의 최종 부분인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와 앞뒤를 이루어서 긍휼과 회복을 위한 기도를 완성하고 마침내 애가의 노래가 1장부터 5장까지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와 같이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의 파괴라는 재난을 몸소 경험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부른 슬픈 노래예요. 예레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파괴된 성소를 뒤로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예루살렘의 젊은 남녀들을 보면서 폐허 위에 올라 애가의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애가가 우리가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최초로 부른 그 슬픔의 노래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상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의 순서로 뒤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이제 사람이건 짐승이건 자연이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요, 애가의 노래를 부를 사람은 혼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은 사실은 노래를 부를 힘이 없었어요. 탄식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상태도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오랜 기근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줄여 죽어가고 굶주림의 열기와 멸망의 상흔으로 오늘 성경의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남은 자들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된 상황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이가 슬픔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힘을 다 쥐어짜서 마음을 토로하며 애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죽고 다 끌려간 상황, 잿더미를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까지는 단 한 명이었던 거예요. 이 한 명이 노래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노래를 하고 싶어도 함께 노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혼자 슬프다 이 성이여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라고 노래를 하고, 우리가 지난주 에가서 2장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성벽을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기도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서 저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생겨났음을 알리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체로 이미 긍휼과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 근래 저희 교회 금요기도의 시간이 참 은혜롭고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고요? 기도하는 교회인데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고 사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노래하고 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 기도하고 노래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나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 기도를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노래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생겨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의 애가에서 우리의 합창 기도로 변한 것 자체가 희망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께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리하여 우리의 날들이 새롭게 되는 시작이 바로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만의 애가와 혼자만의 간구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합창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주 안에서 함께 우리가 되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무너진 그 폐허 위에 올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애통하는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함께 우리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희망은 피어나는 거예요.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로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가? 예레미야 애가 5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중요한 거는요, 1장부터 4장까지 먼저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른 그 한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노래를 부를 힘조차 없는 그 순간에,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남아있지 않는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그런 상심한 마음, 낙심한 마음에서라도 누구도 노래할 수 없고 누구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그 무너진 성벽에 올라가서 지금 혹시라도 이 참사 가운데 남아있는 생존한 사람이 있으면 들으라고 정말 이 간장을 녹이는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 그 슬픔의 노래를 따라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마침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 노래를 부르는, 기도를 하는 그 한 사람 곁으로 모여들어서 함께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마침내 그들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합창 기도가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하세요. 나 한 사람이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더라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때 또 한 사람의 기도의 동역자가 생겨나고 그 한 사람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되어져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희망하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그 슬픔의 노래와 기도입니다. 이 애가의 노래는 계속되어지고요, 애가의 노래를 뒤따르는 우리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 정말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응답도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침묵하신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5장 2절부터 18절까지는요 앞선 1장에서 4장에서 계속해서 노래한 예루살렘에 겪은 참상과 폐허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1장부터 5장까지가요 다 반복되는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갚아주시길 간구하면서 그 치욕과 기억을요 한 번 더 되뇌이는 겁니다.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고 여자들은 과부가 되었으며 기근은 극심하며 이방인의 압제는 사악하고 강압적이며 처녀들은 욕보인 바 되었고 청년들은 노예가 되었고 노인들은 존경받지 못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도시들의 애가들, 이 애가가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에도요 이러한 슬픔의 노래의 형식이 있었어요. 우리 요즘 시대의 대중가요들이 이런저런 형식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때도 그런 애가의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보통의 애가들은 대체로 그들의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처럼 그들이 당한 그 슬픔의 참상을 노래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신들이 다시금 귀환하고 또 뒤따르는 그 도시와 성읍의 회복을 묘사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그들이 당한 슬픔을 막 비통하게 막 비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의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남녀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고 행복을 다시금 누리게 하죠. 그래서 당대 애가들의 구성 형태는요 본질적으로 희극이에요. 비극이 아니라 희극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 보통의 구성을 따르지 않아요.
1장부터 3장을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지났다면 이제 우리가 보통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 5장에 가서는 회복의 기쁨을 노래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 폐허가 된 성읍으로 돌아오셨고 도시는 회복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5장에서도 1장부터 4장에서 슬픔을 노래하는 것처럼 그들이 겪은 참상을 기억해 달라고, 치욕을 살펴보시라고 언급을 해요.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또 다른 묘사만이 사실은 앞에서 했던 그 슬픔의 묘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로서 함께 긍휼을 구하며 주께서 돌아오실 것을 그리하여 무너지고 패배한 우리를 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말씀도 하지 않은 채 끝이 나요. 이거 예레미야 애가 6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참으로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그냥 끝이 나버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느냐,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채로 남아 계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남아 계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부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보면요, 우리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서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셔요. 경고하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예레미야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는요, 그러나 희망과 회복의 말씀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31장, 32장, 33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지키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애가는 똑같은 그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노래예요. 그런데 그 애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떠한 말씀도 없이 여전히 침묵 가운데 예루살렘의 참상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에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사이사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간이 그러했을 것이고요, 전쟁으로 힘들었던 3년여의 시간이 여러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사이사이, 여러분 그 사이사이는요,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채워져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요 귀를 기울이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혹시 침묵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믿음이냐, 무엇이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며 함께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이제 그 슬픔의 노래가 우리의 긍휼을 위한 기도의 합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있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침묵을 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옛적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때를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여전히 침묵 중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이들의 노래와 기도는 그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하며 우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채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노래와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생존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슬픈 애가의 노래는 계속되어집니다.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부터 22절 애가의 마지막 부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요, 남은 자들이 함께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이 마지막 부분이요 좀 낯설어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다시 옛적 같게 해달라고 긍휼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아주 큽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뭔가 어감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성경이요 번역을 좀 매끄럽지 못하게 했는데요, 원래 사실은 매끄럽게 번역하려면 이런 거예요. 22절이 주께서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더라도 우리를 아주 버리시겠습니까? 라는 여전히 긍휼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옛날같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간구로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참상 중에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고백하면서 애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여전한 참상의 현실이에요. 여전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슬픔의 애가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거죠. 슬픔의 노래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들은 함께 모여 무너진 성벽 더미에 올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뻗고 기도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 그래서 노래와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주님이 진노하심이 크시더라도 우리를 아주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가 이어진다면 그게 바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리셨으면 누구도 그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기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옛적 같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희망을 따라 무너진 잔해에 올라 참상을 회피하지 않고 기억해 주시길, 치욕을 살펴주시길 우리는 우리로서 우리가 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성전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보좌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의 이름을 고백해요. 지상의 보좌는 사라졌지만 저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좌정하고 계심을 비로소 깨닫고 믿게 됩니다. 지상의 보좌가 사라졌을 때 하늘 보좌에 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고난과 또 시련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 새롭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은혜가 시작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가와 우리의 기도를 합창한 사람들은 성벽의 무너짐과 성소의 파괴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무너진 그 참사의 현장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새롭게 발견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란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적은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기 전에 평안한 때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노래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절기마다 즐거움에 춤을 출 수 있던 그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던 그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던 그때, 평안히 살아가며 노래하고 춤추던 일상을 행복이라 부를 수 있을까? 참상을 당하고 난 후에야 그때가 참 행복이며 복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집을 나갔다 때가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인생의 참사를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의 노래는 이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란 긍휼과 회복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로 마칩니다. 슬픔을 바로 목도하고 그 참상의 한가운데서 노래하기를 힘을 내고 용기를 내었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되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께 긍휼을 위해 간구합니다. 한 사람의 슬픔의 노래가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믿음이 역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 중이시며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됨을 깨달아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그 무너진 인생의 자리에서 슬픔을 노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용기를 내서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제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합창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머지않아 인생의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워지고 들리지 않던 노래가 들려지고 마음의 기쁨을 따라 용기를 내어 함께 춤을 추게 되어지는 은혜의 날들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